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신자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싸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오늘 다시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게 될 거예요. 그 방법은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 전쟁을 치러가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바로 그 순간부터 이 땅은 거대한 영적 전쟁터가 되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참으로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물론 주님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긴 하지만 참으로 거대한 악한 영의 공격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계획대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도착하시게 되었어요. 거라사 이네 지방은 갈릴리 남동쪽에 있는 마을을 가리키게 되는데, 이 지역은 각각 독립정부를 가지고 있는 10개의 지역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이방인들이 많이 거주했어요. 오늘 돼지떼의 등장은 이곳이 유대 지경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있죠.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보아 먹지도, 그러하기에 기르지도 않았던 그러한 짐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낯선 곳에 주님께서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도착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오시자마자 뜻밖의 일이 일어나게 되지요. 자,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 그래요,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는 겉보기에도 참으로 안 된 지경에 놓인 사람이었어요. 그는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고 무덤 사이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피할 수밖에 없는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쇠사슬로 메어 제어하고자 하나 실패했어요.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 늘 소리를 지르며 사람들을 위협하고 스스로 괴로움을 표현합니다. 자해를 했다라는 것이죠. 제어할 수도 없고 강하고 위협적인 참으로 끔찍한 상황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눈에 보이고 있었다라는 사실이 참으로 공포스러운 모습이며 끔찍한 상황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한 사람의 몸에 들어가 그를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의 정결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만난 이 귀신 들린 사람은 3가지 점에서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소망이 없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첫째, 그는 이방인이었고, 두 번째, 그는 귀신 들려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그는 무덤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의 눈으로 보면 참으로 소망이 없고 부정한 모습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가련한 인생,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참으로 소망 없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이미 죽음도 이 사람에게는 사치가 되어버렸어요.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참으로 잔인한 시간, 잔인한 세월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사는 것이 고통이요 절망입니다. 죽음이라는 가장 극한의 고통만이 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죽음도 이 사람에게는 사치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죽음이 생명을 넘보는 시대 아닙니까? 마치 그날처럼 말이에요. 악한 영이 발호하고 악한 영이 이 시대를 지배하고자 그 세력을 떨치고 있는 시대입니다. 고통이 기쁨을 빼앗아가는 시대이죠. 그렇습니다. 여전히 매스컴에서 들리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이야기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시금 소망의 이유를 발견해야 하는 거예요. 원래 신자의 정서는 두려움이나 염려가 아니라 기쁨이죠. 기쁨이라는 놀라운 정서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정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쁨이라는 이 감정을 되찾을 수 있습니까? 신자가 기쁨을 잃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가장 큰 그림에서 살펴보면 신자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영원한 기쁨의 이유에 대해 알게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라는 참으로 놀라운 신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자가 발을 딛고 사는 곳이 세상이기에 신자의 삶 가운데도 고난과 아픔, 어쩌면 극단적이지만 오늘 무덤 사이에 떠돌고 있었던 그 귀신 들린 사람처럼 고립되고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놓일 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이 세상이라는 배경은 신자가 기쁨을 잃게 되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되는데, 왜냐하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영이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 주관자라 그렇게 이름 붙여진 사단이라는 존재예요. 사탄은 요한복음을 통해 세상의 통치자 혹은 세상의 임금이라 불리우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또한 에베소서를 통해 사도 바울은 사단을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늘을 세 개의 층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층은 대기권을 의미해요. 두 번째 층은 공중이라고 표현하죠. 사탄이 지배한다고.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환상이나 꿈속에서 3층 천을 갔다 오죠. 세 번째 층은 천국이라 이름 붙여진 곳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하늘인 이 공중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악한 영이 지배하는 곳이고 악한 영의 영향력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신자에게도 위협이 됨을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단은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는 적대자로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이 땅의 영적인 존재인 사람, 즉 신자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단이 신자를 공격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 사단이 얼마나 강력하게 활동을 하는가는 성경이 증명하고 있죠. 사단의 공격 대상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신자가 그 대상이 되며 심지어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악한 영은 주님을 노골적으로 공격하고 반대하고 핍박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던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누구도 공격했어요? 주님도. 특별히 두 번에 걸쳐 사단은 큰 역사로 주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사역 초기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신 주님께 세 번에 거쳐서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사단이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약점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큰 대적은 결정적으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더욱더 맹렬하게 치밀하게 주님을 공격하게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을 시작으로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악한 영은 총궐개하여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제자들을 실제로 무너뜨렸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배반했잖아요.
이러한 사단의 공격을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면서 두루 다닌다라고 말이에요. 이러한 사단은 여전히 이 땅, 수천 년이 지난 이 땅에 여전히 신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위협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필사적인 공격을 하고 있음을 숨기지 아니합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치러내는 것은 전쟁이에요. 전투예요. 특별히 사단은 신자의 약한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그 약한 고리를 공격하는 프로페셔널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면 관계로 위협하게 되는 것이고, 물질에 어려움이 있다면 물질로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약점을 붙잡고 끈질기게 공격하여서 결국 원하는 것을 이루게 되는데, 그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소홀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기쁨을 앗아가 버린다라는 사실이, 결코 이 땅의 신자가 얕잡아 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무작정 싸우려고 하면 백전백패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만약 우리가 경건의 수고를 멈추고 세상의 원리에 휩쓸린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근본적인 기쁨의 근원을 버리고 세상의 즐거움을 탐한다면, 기쁠 때 찬양하고 그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신자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태도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예배가 의무가 되어버린다면, 사단은 여지없이 그가 신자라 할지라도 공격하여 처참한 패배 가운데 실패를 경험하게 될 수 있음을 성경은 누누이 이 땅의 신자를 향하여서 그렇게 경고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은 경건에 실패한 신자가 살아가기에 너무나 위험한 곳이며, 결국 신자는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기쁨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 악한 영은 다양한 방법으로 신자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건강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수없이 많은 방법을 사용하여서 한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더군다나 지금은 말세입니다. 그래요. 사는 모든 것이 생존의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그 말세의 때 여러 가지 두려움 속에서도 다시금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때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에 굴복하고 악한 영의 공격에 두려워할 때 우리는 결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사단의 최종 목적인 하나님의 백성에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이 엄청난 일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한때 이 나라에 주님을 믿는 인구수가 1200만이었어요. 지금은 800만 혹은 700만이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입니다. 그들 중에 많은 이들은 우리가 이단이라고 불리우는 그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까지 숫자가 포함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감추지 않아요. 성경은 이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선명한 그림을 주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끊임없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 땅의 신자들을 향해서 가르친 바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도행전에 이르러서 이 땅에 처음 신자된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거했어요. 악한 영의 실제적인 고통을 경험하며 그들은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죽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렸으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한 가정이 학살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조차 비일비재했다라는 사실. 이제 2000년이 지나 이 시대는 말세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이러한 악한 영의 공격은 더욱더 거세어질 것이고, 때로는 가정을 위협하게 될 것이며, 때로 우리의 삶을 위협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참으로 위험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한번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단순히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낙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를 모릅니다. 이러한 주님의 때에 우리가 과연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느냐, 이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은 우리의 생존의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취약할 때 악한 영이 더 자주 공격한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어려움이 생기면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죠. 왜 고난은 이렇게 한꺼번에 몰려오는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정도로 너무나 가혹하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을 때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때 우리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하는 거예요. 또한 두려움 없이 악한 영도 주시해야 합니다. 이 악한 영이 어떻게 공격하는지 알아야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된다고요. 오늘 우리는 군대 귀신이라는 처절한 상황 속에서 다시금 기쁨을 회복한 한 사람을 통해 소망의 이유를 보게 될 거예요. 이름도 험악하죠. 군대 귀신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참혹한 별명을 가진, 더군다나 이방인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제로에 수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오늘은 참으로 특별한 날이 되었어요. 절망뿐인 그의 인생에 소망이 생긴 날이니 말입니다. 그곳에 주님께서 찾아가시, 이방인들이 있는 곳에. 매우 이례적인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소망은 우리의 공간에 누가 계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은 굳이 이 이방 나라에 오실 이유가 없으셨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이곳 거라사 이내 지방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신자에게는 결코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잘 보이지 않지만 항상 계획을 가지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이루어가게 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바로 그 현장은 하나님의 계획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오늘 이 거라사 지방에 주님께서 오신 것은 바로 한 사람을 구원하고자 작정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그 발걸음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요. 그래서 은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선대하심으로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죠. 이것이 감격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이었던 거예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우리의 인생에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 감격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공간에 찾아오신 기적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거라사 그 지역에 주님께서 귀신 들린 자 무덤 사이에 주님께서 그 공간에 들어가시게 되는 거예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먼저 알아봤던 것은 귀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어떠한 존재인지, 어떠한 능력을 가진 존재인지 이 귀신도 알아보고 있다고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하게 과도한 절망 속에 사이고 과도한 좌절 가운데 신음하는 것은 아닙니까? 귀신도 알아보고 있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귀신의 이름을 밝혀내므로 귀신에 대한 지배권을 장악하셔요. 귀신이 자신을 드러냈다는 것은 그가 예수님께 굴복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영화를 보게 되면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신부가 혹은 목사가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있는데 그런 영화들이 있습니다. 자꾸 이름을 물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밑에 왜 자꾸 이름을 물으냐고. 이건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름을 알게 된다는 것은 그 악한 영의 지배권을 행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름을 물으시죠. 더러운 귀신의 이름은 레기온이라는 이름이었어요. 군대라는 뜻이죠. 이 레기온은 로마 군대의 가장 큰 단위였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한 4단 정도 되는 그러한 이 부대였어요. 즉 3,000명에서 6,000명의 군사들로 구성된 로마 군대의 가장 큰 편성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참으로 가혹하게도 한 사람에게 군대를 이룰 만한 귀신이 들어간 것이죠. 실제로 귀신들은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에 뿔뿔이 흩어져 이렇게 요구합니다. 자신들이 돼지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돼지에 들어가자 바다에 들어가서 몰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는 마가복음의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과 사단 간의 초자연적인 전쟁을 묘사하게 됩니다. 사단의 목적은 자신들이 들어가 살고 있는 인간을 통제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목적은 인간을 죄와 사단의 속박에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이러한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귀신들은 결코 이길 수 없는 이 전쟁을 모면하기 위해서 돼지에게로 들어가겠다라고 사정하게 되지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이런 귀신들의 사정에 허락하십니다. 이미 이 귀신들은 예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군대가 들어있음에도 말이에요. 그리고 놀라운 광경이 벌어지게 되죠. 12절에 보면은 한번 들어보십시오.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사람들을 파괴할 수 있었던 그런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돼지의 몸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 돼지들이 바다에 들어가서 몰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두려워야 될 존재는 누구입니까? 귀신들입니까? 천만에요. 실제로 마을 사람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귀신들이 물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그래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런 능력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이 땅의 모든 신자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일부 능력 있는 목사님들에게만, 큰 교회 목사님들에게만 주어진 능력이 아닙니다. 결탄코 성경은 그리 말하지 않았어요.
이 땅의 모든 신자에게 이러한 능력이 주어졌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 악한 영을 제압할 권세가 있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좌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가 이겨 승리할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그 마지막에 이 땅의 신자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승리할 것을 그렇게 선포하고 있었어요. 로마서 16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십시오.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승리하셨기에 이 땅의 신자도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는 신자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요 며칠 이 컴퓨터에 귀신이 들려가지고 녹화가 안 되질 않나, 음성이 나오질 않아서 오늘 불이 나게 와서 고친다고 고쳐놨는데 또 음성이 녹화가 되지 않아요. 되고 있어요? 아, 되고 있어요. 아이고, 할렐루야! 그래요. 귀신 들은 거에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냥 최고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부분이라도 악한 영이 역사할 수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파리대왕이라는 영화, 소설이 있다고 그랬죠. 이 파리대왕은 이 바알세불이라고 해서 이 귀신들의 왕 사단을 의미해요. 순진무구했던 17명인가 되는 소년들이 무인도에 갇히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잘 살던 이 소년들이 점차 자신의 본성을 드러냅니다. 악한 영이 침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순진무구한 소년들이 서로를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인간의 삶 그 어느 곳에도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공간 안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주님께서 그 거라사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그곳이 변화되기 시작했잖아요. 심지어 3,000명에서 6,000명에 달하는 군대 귀신이 들어간 그 사람에게 놀라운 해방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무엇을 의지하며 사시겠습니까? 오늘 새로운 찬양을 하게 되는데 또 혼자 그것을 연습하느라고 또 사무실에서 혼자 그냥 막 부르다 그 영상 밑에 있는 이 많은 사연들을 보게 됐는데, 이제 나이가 얼마 되지 않는 학생인데 사촌 언니가 위암에 걸렸다라는, 나이가 얼마 되지 않겠죠. 그 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소녀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 밑에 이어지는 수많은 간증들과 그리고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서 신자의 삶도 참으로 고되구나, 힘들구나, 외롭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우리 역시 무덤 사이를 정신없이 뛰돌아다니는 오늘 군대 귀신 들린 그 남자처럼 험악한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가슴 아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 편에 섰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집시나방 애벌레라는 그런 곤충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나방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애벌레가 나무에 침입하며 자라기 시작하면 나무들의 거의 모든 잎사귀를 갉아먹기 때문에 나무의 생명까지도 위협한다고 해요. 나무들은 어디로 도망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불쌍한 나무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에 수렴합니다. 그러나 식물학자들이 한 간염된 지역에서 몇몇의 나무만 심각하게 손상되고 나머지 대부분은 피해가 없음을 관찰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연구를 하다 보니 나무들이 그리 무방비한 상태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러한 연구 결과가 속속 드러나게 됩니다. 나무들이 집시, 나방, 애벌레와 같은 위험에 직면하게 되면 이들은 경보를 주위에 바람으로 자신을 방어하라고 그렇게 경보를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나무가 말이에요. 너도밤나무, 포플라, 슈가 메이플, 레이크, 오크를 포함하여서 다양한 나무들이 서로 간에 정보를 주고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화학물질을 방사하여 상호 소통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는 것은 한 나무를 공격하는 곤충이 그 다음 나무에 이르기도 전에 그 두 번째 나무는 이미 자신의 방어를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공격을 받거나 혹은 공격에 관하여 다른 나무로부터 통지를 받게 되면 대부분의 나무들은 일련의 독성 물질을 만들어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면역이 생기기 시작하죠. 어떤 독은 나뭇잎이 소화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또 다른 것들은 곤충을 직접 죽이기도 한답니다. 일부 나무들은 한꺼번에 8가지에 이르는 독성 물질을 만들기도 하며 많은 나무들이 매년 만드는 독물질을 바꾸어서 면역성을 발휘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관심이 이러한 나무들에게까지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사단의 공격이 아무리 격렬하고 거세다 할지라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신자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우리는 더욱 선명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하게 될 거예요. 비록 우리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선다면 우리는 능히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그러하게 영적 전쟁의 순간에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신앙생활의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사단이 아무리 강하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은 하나님께 사로잡힌 신자가 결코 실패할 수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이 군대 귀신 들렸다 할지라도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은 영적 전쟁의 현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녀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직장생활 등 우리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전장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여기서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적 전투를 치르지 않고는 문제의 고지를 점령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과도한 절망이 밀려온다면 그것을 영적 전쟁으로 여기십시오. 혹은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면서까지 즐거움에 탐닉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영적 전쟁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타협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안심하게 만들다면 그것은 악한 영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심받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우리는 군사로 모집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군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우는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숭고한 삶의 목표가 있죠. 이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믿지 않는 형제자매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그것이 이 땅에 우리가 이루어야 될 꿈 아닙니까? 큰 집을 얻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밟는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그리고 그 천국에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말세의 시대에 다시금 하나님은 용맹한 신자의 모습을 바라고 계셔요. 싸우십시오. 이 영적 시험의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공간 안에 임재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온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타협하지 마십시오. 놓치지 마십시오.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영적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대 폭풍 속을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힘입어서 주님 앞에 결단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